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제 숙소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40년 전에 내가 이 동네에서 살았구나. 그때는 제가 방탕했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거듭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차마 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주 부끄러운 스토리가 너무나 많은 젊은 시대였습니다. 몇 가지 젊은 시대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스토리 가운데 하나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대모 주동을 하다가 대학교에서 3번 잘리기도 했었고, 이후에 30년 만에 졸업한 사람이 접니다. 바로 신학대학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하다가 그렇게 잘려서 30년 만에 다시 재입학을 허락해 줘서 졸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 학위가 2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 생활이라기보다도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사도 하고 나름대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봉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위선이었어요. 첫째는 나의 나 이런 사람이다 라는 존재감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총회 또는 직원회를 한다고 그러면 꼭 볼펜, 빨간 볼펜, 검정 볼펜 2가지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건 좀 너무한다, 이건 좀 너무한다 이러면서 교회 운영 방식에 외람되지만 그 당시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이건 써도 너무 쓰네. 그런데 제가 거듭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의 의를 잣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무섭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는 자기가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자기 지식이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자기의 경험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곧잘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자기 비전을 가지고 남을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기를 희망합니다.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 어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비 오는 날은 교회 가는 날, 날씨 좋은 날은 놀러 가는 날. 그러면서 세상과 교회 양다리를 걸치고 교회 와서는 아주 모범적인 젊은 집사요, 헌신하는 주의 일꾼인데, 그런데 세상에 나가선 당시 제가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말에 가면 동료들과 함께 바닷가에 가서 다이빙을 하고, 그리고 지내면서 저녁에는 술 파티를 하고 그랬던 시절이 저에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중 생활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또 아주 충성해서, 그 당시 목사님이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나 장로 시키려고 그랬어요. 빨리 나이 되면 35 넘으면 나 장로를 시키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한 면을 봤지 이면을 못 보신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내가 위선자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얼마나 큰 위선자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교회의 세속화가 실상은 우리의 심령의 세속적 사고방식을 갖고 살도록 하는 일이 결국은 교회의 세속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교회의 세속화가 무섭고 그 결과가 어떤가를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역사도 가르쳐 줬어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꼭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꼭 그들에게
심판의 채찍을 내리셔서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깨닫고 또 새로워지고, 그러다가 또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매맞고. 여러분, 매도 한 번 맞으면 좋게요. 두 번, 세 번 맞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결정적으로 기다리다가 아니다 그럴 때는 혼을 내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새로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복이 내게 임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죄짓고 살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내셔서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고 초라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오가모 교회의 이 문제를 보게 되는데,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것은 세속화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제 역천교회에 와서 새로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는 좀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 그래도 역사 속에서 교회의 신성함을 보존하고 있구나, 이런 걸 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왜 요즘 교회가 카페가 돼요? 기도실이 카페가 돼요? 아니,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물론 교제장도 필요하지만 요즘은 인간관계가 우선이 돼 버려가지고 교회에 멋있게 카페를 만들어야 교인들이 온다고 착각이에요. 그저 모여서 삼삼오오 잠깐 얼굴 보고, 아니 인근에 잘해놓은 카페들이 얼마나 많아요. 매상 올려주면서 주인 전도하면 더 좋지. 근데 교회가 카페를 한다고 그냥 막 개조해가지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젊은 목사님들이 더 그래요. 요즘 시대의 트렌드라고 웃기는 소리 작작 하라고 그래요. 신앙에 무슨 신앙에 무슨 시대의 트렌드가 있어요. 시대의 트렌드를 신앙으로 끌고 가야지. 어제 교회 와서 보면서 그래도 역천교회는 신앙에 이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참 속으로 내심 기뻤어요. 여러분, 옛날에요, 혹시 목회자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들이나 한동안 우리 사회에 선교원들이 판을 친 적이 있었어요. 벌써 몇십 년 됐죠. 그때는 교회가 다 선교원을 하면 부흥된 줄 알아가지고 개척교회들이 선교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근데 오늘날 그 선교원들이 하는 교회 있습니까? 당시 선교원들이 하면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사모님들은 선교원 원장, 목사님들은 봉고차 운전. 그리고 설교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애들 돌보고 애들 숫자 늘려야 기타 등등 운영도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올빵하다 보니까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선교원회에서 성공한 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교 신학교. 그 외 교회들마다 오늘 역사 속에서 벌써 30여 년의 역사를 보세요. 선교원 간판 가지고 교회가 부흥한 교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보았는데 없어요. 교회가 진정한 건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주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세상을 쫓아가면서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심을 지키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좌우에 날선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저 사람들은 좀 별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조롱을 받거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거나 신앙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핀잔을 여러분들에게 주거나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을 놀리거나 신앙 때문에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내 신앙이 견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런 게 무섭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해야 돼요. 당신들하고 나하고는 달라. 똑같을 수가 없어. 겉으로 생긴 건 똑같지만 우리는 벌써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의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하고 나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속으로 주님,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거기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인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방탕했던 사람이에요. 40년 전에 여기 와서 잠깐 산 적이 있었어요. 신사동 쪽에. 그때요 방세도 없어가지고 여관을 짓다가 허가가 안 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 안에 방 하나를 이렇게 월세로 이렇게 놓으셨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땅히 귀가할 데가 없어서 그걸 월세로 들어가 살면서 밥도 제대로 하지 블루스타 같은 거 그거 하나 놓고 라면 끓여 먹고 살던 시절이 제게 40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 종로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만 차비가 없어서 걸어왔더니 12시간 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 하나 얻어서 있던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문을 다 주인이 잠가버렸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엄동설한 추위에 뒤집다 보니까 인근에 여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여관에 들어갈 돈도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여관 문이 열려 있어요. 여관 열고 들어가서 빈 방에 몰래 들어가서 잤는데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주인한테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주인한테 차라리 자수하는 게 낫겠다. 양심은 그래도 있어서 주인한테 가서 어젯밤에 제가 들어와서 잠을 잤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고 주민등록증을 맡겨놓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주민등록을 찾아오던 시절이 있었고 라면 하나 사기도 어려운 시절을 40년 전에 보냈던 시절이 이곳에서 있었기에 더 새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나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주신 것을 생각하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기본이거니와 땅 위에서 내리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복 주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의무는 세속화를 피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셔요? 세상에 있는 걸 더 사랑하세요? 솔직히 세상에 있는 걸 더 사랑할 때가 많은데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할 것이 많긴 많아요. 첫째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게 나를 끌어요. 제가요 어제 수술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깨어나기 위해서 잠깐 기다리는 동안 제 아내와 또 의사 선생님하고 옆에 주변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취해서 딱 깨면서 두 마디 했거든요. 첫째는 마취해서 딱 깨면서 여보 사랑해. 감동이 안 오나 보다.
여보 사랑해 그랬어요.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카페라떼. 제가 카페라떼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여보 사랑해 이 한마디 말만 했으면 100점인데 그 다음이어서 여보 카페라떼, 그 말은 뭐예요? 당신 사랑하니까 가서 카페라떼 한 잔 사다 줘. 이 얘기로 들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이제 온전해진 다음에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보 나는 당신을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즐겨 마시는 커피를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인데 그래도 사랑의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잖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더 거룩한 성자처럼 보였을까. 그래서 난 하나 깨달았어요. 나는 성자가 아니다. 나는 사람일 뿐이다. 사람일 뿐이지만 나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육신의 젖먹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부터 나를 지켜야 돼요. 육신의 정욕, 우리를 미혹하는 게 많아요.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거듭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제가 연애 잘했어요. 생긴 거 보세요. 반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요, 부천의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글쎄 그때 애인이 거기와 권사로 앉아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집회를만 끝나고 저기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저 아시겠어요? 이게 누구야? 그러고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갔죠. 1973년으로. 그리고 그때 만나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어디 사느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자기 언니가 권사로 섬기는 교회고, 그런데 그 스토리를 언니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고에 보니까 허상봉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신다, 혹시 그분 아니냐? 이래가지고 또 자기 동생한테 얘기를 했더니 동생이 또 인터넷으로 뒤져봤나 봐요. 맞네. 그래가지고 일산에 사는 양반이 거기까지 와서 집회 참석한 거였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죽었다. 아주 우리끼리 편한 말로 야 이거 쪽팔려서 어떡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권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이제는 그건 옛날 어린 시절의 추억이었을 뿐이고, 그 추억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난 그래서 여기 또 신사동 쪽으로 오면서 또 그때 또 알던 여인이 또 한 사람 나타나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아직까지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정말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이후에 언제나 주님이 보실 때에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 제가요 하도 벤치 그랬더니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연남동에서 이제 주얼리 디자인을 하거든요. 아버님, 그렇게 벤치 그러는데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있는 차 팔고 그거 하고 또 이렇게 하나 해놓은데 요새 뭐 증권 값도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약해가지고 아버지 벤치로 바꿔드릴게요. 이러고 전화를 했어요. 기분 되게 좋더라고. 네, 평생 소원 이것뿐 한번 벤치 타다 가는 건데. 그리고 늘 그랬었는데, 근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아니야, 이 정도면 좋게. 이것도 과분해. 이 정도면 좋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그때도 깨달았어요. 차를 살 때도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갖고 싶은 것 갖고 싶을 때도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의 소리를 안 들어요. 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싸움할 때, 또 혹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갈라질 때, 젊은이들이 교제하다가 찢어질 때 가만히 보면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 정리를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감정은 인간의 감정으로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군, 충동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 감정도 다스리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기분과 감정에 휘둘려서 감정 상하면 싸워요. 감정 상하면 양보 못해요. 감정 상하면 안 봐요. 감정 상하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검, 날선 검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예리한 칼날로 내 심령을 쪼개고 내 양심을 쪼개고 내 이성을 쪼개고 주 뜻 안에 살아가도록 하잖아요. 이제 곧 1년이 되네요. 작년에 제가 은퇴하고 바로 시작한 게 있어요. 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검도 멋있어요. 딱 호구 쓰고 참 멋있어요. 검도 이제 배운 지 1년 됐거든요. 호구를 딱 쓰고 그래서 폼 잡고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런데 검도를 배우면서 제가 몇 가지 진리를 하나 터득했어요. 첫째, 이 검은 예리하기 때문에 잘 휘둘러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나 자신의 방어를 위한 것, 그리고 정신 집중시켜야 된다는 것, 상황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런데 첫날 사범이 저에게 이제 인사하는 법도 가르쳐 주는데,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사를 안 하니까 그냥 그저 그럼 난 눈을 내리하고 머리만 숙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사범이 인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자세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 언제나 눈은 위로 뜨고 상대를 바라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인사하는 동안 적이 아니면 상대가 변심해서 칼로 빌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귀한 거 하나 배웠죠. 인생은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나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그런데 무엇보다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예리합니까? 그분이 치면 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날선검을 들고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믿음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스스로 한번 생각합시다. 나는 책망받을 일이 없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잘한 것도 많지만 책망받을 것도 많아요. 가끔 우리 목사님 같으신 분들을 보면 존경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가시고 곧장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나가서 물장난하다가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거듭나서 주님의 일을 하곤 하지만 때로는 제 영혼과 마음이 순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늘 회개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옛사람이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 옛사람이 나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끌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니다 할 때는, 사실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개만 확실하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꺼내놓고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뭐 이렇게 어렵게 믿으려고 그래요. 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하지 말라 그러면 거기에 호기심을 가져. 그리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번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지 말라 그러면 냉정하게 칼로 물을 딱 잘라내듯이 성령의 검으로 내 마음을 딱,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딱 내 기분을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셨는데 참 좋은 분이에요. 신앙생활도 참 잘하시고 참 좋은 분이에요. 인품도 좋으신 분이에요. 아이들을 잘 지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학교에서 3년 동안 한 반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거기에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얼마나 말썽장인지 몰라요. 1학년 때부터. 그래 그 학생을 힘들게 뭐 정학 심지어 퇴학까지 될 수 있는 아이를 힘들게 해서 이제 졸업을 앞두기까지 잘 인도해 왔어요. 교육시켜 왔어요.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이 녀석이 사건을 치른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건이었어요.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교무실에서 그 아이의 뺨따구를 때렸어요. 춤이었어요. 이 아이는 그 자리에서 맞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잘못했으니까 죄송하니까 할 말도 없잖아요. 무릎 꿇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갔을 때 고막이 터진 걸 알았어요. 엄마가 병원에 데려갔는데 고막이 터진 거예요. 그때 그 엄마가 다음날 학교로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뭔데 남의 자식 이렇게 팼냐. 그 엄마는 알아요.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하여 사랑으로 돌봐주고 애써주고 감싸줬는가를 알아요. 잘려도 벌써 잘린 아이를 졸업할 때까지 거의 여기까지 잘 살펴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삿대질을 네가 뭔데 남의 새끼 때렸느냐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선생님도 징계받았어요. 자, 실화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 참은 거 무효예요. 여태까지 참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 분노 조절 장애라는 심리학적인 용어도 있고 정신의학적인 것도 있지만 감정 조절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엄마가 막 바빴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바쁘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저녁에 아이나 남편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따뜻한 마음 가지고 오늘 힘들었죠? 자기도 힘들었으니까 여보 힘들었죠? 얘들아 너희들 힘들었지? 이러고 말 한마디 해주면 서로 위로받잖아요. 근데 자기가 열받는 일이 많았는데 애꿎게 들어오는 식구들한테 열내는 거예요. 왜 이제 와? 어디 갔다 와? 여보 왜 그래? 우리 같이 식사 좀 하자 그랬더니 내가 밥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막 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열 때문에 또 열을 받잖아요. 참 이상해요. 열을 내면 열을 받더라. 그러니까 상대가 열을 안 받도록 하려면 우선 내가 열을 안 내야 돼. 근데 내가 열을 안 내려면 내가 감정이 휘둘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요 감정에 휘둘리면 별일 다 해요. 나 목사님들도 싸우는 거 봤어. 장로님들도 싸우는 거 봤어요. 외람되지만 제가 어릴 때 잠깐 방탕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교회가 목사파 장로파로 갈렸어.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올라가는데 밑에서 끌어내리는 그걸 내가 고등학교 때 목격을 했어. 그때부터 세상 싸운 게 아니라 교회가 싸웠다. 이런 교회를 내가 믿고 그래서 제가 젊은 날 방황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는 성직자가 되고 이렇게 다니면서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은 감정 싸움이더라. 자존심 싸움이더라. 여러분 자존심 싸움과 감정 싸움은 핵폭탄보다 무서워요. 그래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신 거예요. 왜요? 비워낼 건 비워내고 새롭게 할 건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계획 속에서 그런 일을 하시죠. 결국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권면하면서 부탁합니다. 신앙의 위선자가 되지 마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제가 그 부흥 집회 가서 과거의 연인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을 안 하면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상할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상하면 그다음부터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옛날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결혼하고 나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누구하고 영자 말자 순자 뭐 이래가지고 알았던 사람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지만, 근데 이후에는 그런 스토리가 없잖아요. 근데 집회 가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만났던 그 스토리를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또 알아요.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우리 내외하고 같이 앉아서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때 오셔서 누구 만났죠? 그럼 집사람이 여보 그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우물우물대면 난 어떻게 돼? 남편이 나를 신뢰해요? 신뢰 못해. 그래서 집회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알아? 여보 살다 보니까 별일 많다. 아니 무슨 얘긴데, 그때 집회 때 가서 내 대학교 때 여자친구 애인이라고는 얘기 못하고 뭐 여자친구나 애인이나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 그래서 그때 여자친구 만났단다. 좋았겠네. 에이 그래도 내 사랑 그대밖에 없어. 그 한마디로 있었던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서로 이해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주님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늘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교회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구원의 확신도 가져야 되지만 변절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변질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정죄하지는 맙시다. 언젠가는 나처럼 변화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정죄하지는 말고, 다만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이라도 주님 앞에서 신앙적인 위선자가 되지 말자.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잘 간직하자. 그리고 나의 열정과 감정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되자라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들이 갖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에게 교훈해 주소서, 내가 모르는 것 깨닫게 해 주시고 알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칭찬했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소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보람과 기쁨을 얻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칭찬받는 게 최고의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자녀들이 부모의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되고,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되고,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상급자에게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칭찬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들이신 장로님들한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칭찬받아서 나쁠 게 없어요. 칭찬을 받으면 기뻐요. 그리고 칭찬받으면 내가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으면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내가 선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은 본받지 마세요. 선한 일은 본받되 악한 일은 본받지 마세요.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세요. 그 선한 일을 도모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주님은 선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이라는 게 쓰여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한 마음 가지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동시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한 자로서 신앙의 인정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검이 비유된 이유를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다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생생하게 우리를 종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루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소서, 내 생각을 살펴주소서, 내 양심을 살펴주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양심껏 살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주변 환경과 여건과 성장 배경과 인생의 경험에 따라 양심의 판단과 기준이 다 달라요. 김정일이 양심하고 트럼프 양심하고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각자 자기는 양심껏 그러는데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양심의 내 인생의 방향을 열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순종은 그분이 내게 하라 할 때 하는 것, 하지 말라 그럴 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비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건 아니다 그럴 때 예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뭐 다 인생의 경험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얼마나 듣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는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 기도만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기도하러 나오신 거 정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다 구한 다음에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빨리 일어나 가지 말고, 구할 거 구했다면 잠시만 좀 기다려 주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 구할 거 다 구했는데 혹시 내가 구한 것이 잘못된 건 없나요? 아니면 내가 몰라서 구하지 못한 것 없나요? 그리고 내가 구한 것 언제쯤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한 2, 3분 정도라도 차분하게 갖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목회 경험상 보니까 다 바빠. 자기 할 말만 하고 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볼 때 참 바쁘게 산다, 열심히 산다. 근데 왜 너는 내 말을 안 듣니? 그런 것 같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신자의 기쁨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어제 야무진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정말로 오랜 기간 기도한 거 아닙니까? 아들이 20대 때부터 나는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37 결혼하면서 참 오랜 시간 기도했네요. 근데 결과는 엄청난 거였어요. 차마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를 말씀드리긴 송구스러워서 제가 입을 열질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함께 기다리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주여 나는 구하였나니 이제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은혜 볼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볼 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올 때 부끄러움 없이 서야죠. 제 오랜 기억 속에서 그런 건 안 봤으면 참 좋은데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신랑 입장하잖아요. 그랬더니 중간에서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신랑 이름을 부르면서 끌고 나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런 줄 모르고 내가
주례를 맡았던 거였죠. 결국은 결혼식을 하긴 했어. 어떻게 해서 하긴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글쎄 이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결혼하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갈아탄 거예요. 고무신 바꾼 거예요. 아니지, 운동화 바꾼 건가? 어떻든 바꾼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데 먼저 교제하던 그분 가정에서 그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썼어요. 야,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 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순결하고 정결하게 서야 되지 않겠어요? 깨끗한 마음과 온전한 몸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위가 언제나 일치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청교회 아름다운 향기가 이 지역에 널리 퍼지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의 신앙이 아름다운 향기가 널리 퍼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성검은 심판자 그리스도께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다. 여러분, 어떤 때 목사로서 몇 가지 경험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었지? 이야, 그리고 기록한 다음에 주석들을 찾아서 함께 또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해. 내가 그 주석책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라서 썼는데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서, 혹시 잘못 가리키면 안 되니까. 근데 내용이 일치되는 걸 보면서 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우치는 영감은 누구에게나 일관성이 있구나, 이런 걸 보았어요. 그런가 하면 목회하면서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우린 그런 거 생각도 못 해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동대전교회 이제 부임해 갔잖아요. 근데 그 동네가 이제 개발된다는 얘기가 벌써 15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직 개발 안 되다가 이제 개발되려고 길 만들어 놓고 보상 나가는데요. 그게 한 17년 걸렸네요. 근데 그 교회 부임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구청장 가서 만난 거였어요. 우리 이거 존치해야 된다. 왜냐하면 개발하면서 싹 쓸어 나갈 수 있잖아요. 존치 허가 받는 일, 뭐 과정은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내가 가서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구청장한테 이거 존치 안 해주면 나는 우리 교인들하고 이곳에 와서 발가벗고 시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나 하나 망신당하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 있는 이 교회를 이 동네에서 아파트 개발한다 그러면서 보상해주고 나가라고, 종교부지도 안 주고 나가라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관계된 분들하고 그런 의사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존치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 1700세대가 들어서는데 한 길 옆에 지금 있는 위치에 동대전교회가 아마 위상을 또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잘한 건 그 교회 존치 허가 받아놓은 거 하나만큼은 내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로님들도 그런 생각 못한 거였어요. 장로님들도 제가 단독으로 구청장 만나가지고 1대1로 단판 지을 생각도 못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뭐 진정서 받고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다음날 바로 가서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런 얘기를 어떻게 목사님 그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좌우의 날성검은 우리의 잘잘못을 가려내는 일도 하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셔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많잖아요. 첫째는 우리에게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셔요. 미래 예견력을 주셔요. 현명한 판단력을 주셔요. 그래서 바르게 처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잠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31장이잖아요.
하루 한 장씩만 읽으면 돼요. 그리고 주일날 어느 날 2장 짧은 거 읽으면 돼요. 그럼 한 달이면 한 번 싹 읽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1년, 그러면 12번, 잠언만 12번은 읽어요. 처세술이 뛰어날 겁니다. 바르게 사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는 분별력이 생길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지만큼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와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과 그분의 영으로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을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내 삶을 반듯하게, 내 삶을 거룩하게, 내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희들 이런 분 앞에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분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잘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심각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점점점 세속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하시는 분들마다 트렌드가 달라지지만 요즘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딱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어느 젊은 분이 어느 교회 목회자로 청빙을 받아갔는데 이렇게 의자 얼마나 좋아요. 장의자 멀쩡한데 이걸 싹 치우고, 꼭 왜 요즘 결혼식장 가면 테이블 하나 놓고 둥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식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일본 가보니까 안 그래요. 미국 가보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식장 가도 그냥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예식장인지 지금 피로연을 하려고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 오해하지 마세요.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일부 역사가 있는 이런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싹 치워버리고 꼭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강단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치 꼭 무슨 뷔페 같은데 음식 먹기 전에 와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뱅킷룸에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요, 여러분, 장소의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 오르간 해주신 권사님이신가요? 오르간 소리 너무나 좋아요. I love you. 오르간 소리가 너무나 좋아요. 이 새벽에 잔잔하게 우리의 심령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곳에 가면 땡땡땡땡땡땡 거리는 게 띵띵띵땡땡땡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라 갔다가 시끄러워서 내가 귀 막아야 되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차분하게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마음을 먹고 살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걸 거부해. 아니다. 그렇다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역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로마 폼페이 도시 최후의 날 기억하시나요?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저 한번 어느 박물관에서 전시할 때 갔었어요. 가보니까 저건 사람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중세시대 패스트 전염병,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돼지열병이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거 올 때마다 난 기독교인들이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자연현상으로만 보고 있어요. 회개를 안 해. 지진이 일어난다, 쓰나미 일어났다, 좀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우리를 살피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주소서, 이런 마음 가지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앙은 무서워요. 하늘에서 천둥번개만 쳐도 얼마나 무서워요. 천둥번개만 쳐도 무서운데 사람들이 요즘 무서움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바른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분의 영에 붙잡혀서 그분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저주와 상관이 없고 심판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는 천국처럼, 가정은 천국처럼, 우리의 심령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고 믿음 안에서 주여, 주 앞에 내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순간순간마다 운전은 조심해야 되잖아요. 운전 잘한다고 폼 잡다가 옆에 와서 받고 뒤에서 받고 앞에서 받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운전은 앞뒤 전후 좌우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차간 거리도 유지해야 되고, 운전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고 주일날이나 한번 반짝 왔다 가는 것으로 자기는 자기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세요. 교회가 세속화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세속화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신앙생활 잘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실까요? 또 새벽이니까 출근도 하셔야 되죠. 우리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면서 들은 말씀 가운데 깨우친 것이 있다면, 내가 간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나는 이제 이번 기회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여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삶은 얼마나 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자기 기도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께 상달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저녁에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이곳에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 많습니다. 유혹하는 것 많습니다. 우리가 호기심 가지고 빨려갈 것도 많습니다. 순간순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주님께서 심판하여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상급과 면류관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